우리는 오늘 인터넷 생중계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질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질병이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생길 수 있는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과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둘째는 모든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어서 대사회적인 인식을 함께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염의 위험 때문에 서로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또 그분의 사랑,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죠. 공교롭게도 이 사순절 기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잘 실천하셔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또 그것이 약화되거나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렇게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인생은 혼자이지요.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분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요. 그러므로 인생은 혼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인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지요. 혼자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고 마음을 나누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과 가족들을 주셨고요.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또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옆에 있는 분들의 소중함을 언제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 더욱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인생의 깊은 절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 그 사람의 위로와 격려이지요. 특히나 부모님과 가족들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게 되자 아버지께서 저에게 운전면허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교회 차량 운행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당시에는 운전면허증을 따르면 필기시험, 또 코스시험, 운행시험 이 세 가지를 다 합격해야 했습니다. 필기시험은 어렵지 않게 한 번에 잘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시험과 운행시험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도 학원에 가면 코스시험과 운행시험을 이렇게 잘 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식을 알려줘서 쉽게 딸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학원비를 아껴보겠다고 이 학원에 안 다니고 당시야만 해도 이렇게 큰 공터 같은 곳에 코스를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연습을 했던 거죠. 결국 몇 번가를 떨어지고 나서야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험에 떨어졌을 때 뭐 그렇게 대단한 시험이 아닌데도 그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렇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탈락이라는 것을 아마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이렇게 낙심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괜찮아, 뭐 다음에 합격하면 되지, 그러고 나서도 한 두세 번을 더 떨어졌습니다. 참 그때마다 이 시험에 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시험장까지 꼭 태워다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기억이 저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그런 모든 실패, 고난의 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과 가족들, 배우자나 형제들, 또 가까운 이웃들이나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었던 거지요. 그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따뜻하게 우리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 순간에 내 옆에 그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아마 그 순간을 버텨내기가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위로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더 큰 위로자가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얼마나 놀라운 위로자이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위로자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많은 하나님이 있지만 그 하나님 중에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또 상처를 깊이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저 역시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또는 실패를 경험하거나 그러면서 자존감, 또 자신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또 인간관계로 생기는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었던 그 순간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새 힘으로 고난을 헤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저만 했겠습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똑같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마음의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갔던 여자였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날마다 울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실로에 있었던 성막에 올라가게 되죠.
거기서 자신의 원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뒤로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역사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절망들을 당당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넘어 한 나라와 민족의 아픔에도 깊이 관여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며 죄악에 깊이 빠져들게 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결국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당시 바벨론은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면 유다의 모든 성과 성벽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신들이 살아갈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실 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역사적인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어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이 3.1절입니다. 우리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가진 수탈과 악행을 일삼았을 때 우리 민족은 전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쓰러져갖고 죽어갔지만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그것을 감당했던 나라와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이고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아픔 속에서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 대한독립을 만세를 외칠 수 있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독립선언을 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인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든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또한 이 독립선언문을 전국으로 유포하는 일 역시 당시 각 지역마다 세워져 있었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것이 발각되어 교회 목회자들이나 대표들이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교회가 폐쇄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그러나 교회와 또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이 일을 감당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질병이 참 극도로 전 세계로 퍼져가고 우리 국민들조차도 그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2,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3,200명이 넘는 확진자들과 또 사망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국, 경북 지역의 사람들이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제는 전국의 어떤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음식점에 가보면 늘 손님으로 가득하던 그런 음식점들이 한산합니다. 음식점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자영업, 각종 사업장들, 모든 생산 현장들이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고 울면서 막 방황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의 아픔을 보시며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며 치유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바로 그러한 사역들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과 경제적인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위로받으며 살아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민족과 국민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며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말로 외치기보다는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 예일교회는 지난 금요일 당회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와 또 치료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과 안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환자들, 또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인들, 그리고 방역 당국을 돕고 지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위로받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따뜻한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일산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전 국민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질병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일산 예일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질병들을 이기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신앙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국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통중에 있는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의료인들과 아버지는 방역당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하루빨리 이 모든 질병들을 이기고 아버지는 다 함께 기쁨으로 모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